우리 지난주에 우리 17준 행사를 주일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하고 12월 초순까지는 우리가 초청주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전하고 어떤 것이 빠졌고 전체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청년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이래 했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를 한번 교회 가자고 했던 모양이죠. 오늘 턱 자리에 앉더만은 이리 와봐라. 니 내한테 전도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아무 생각이 안 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아예 초신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살았던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증. 여러분이 간증이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이 간증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수십 편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간증을 못 하겠거든. 우리 핸드폰을 들어가서 인터넷을 치면 함께하는 교회 딱 치면 그러다가 바로 함교 들어가면요 간증이 쫙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틀어놔도 되는데 틀어놔면 영화 보는 것도 재미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애들이 그 이야기를 네에게 풀어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관계가 되고 익었다 싶으면 오늘 같은 것들을 쫙 지나면 됩니다. 오늘은 지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계속 해놓고 이불로 구들도 내 머리 털라고 이렇게 주일 낮 예배 한 구절 이런 거 처음입니다. 지금 한 장씩 이렇게 설교하다가 웃어주신 분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거부터 불이 구절부터 풀겠습니다. 오늘 일구도 로마서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을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 시작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일이 일어났고 그분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그 뜻이거든요. 왜 이 말을 했냐 그러면 로마서를 가리켜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야,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 좋다. 끝. 그게 바로 한국에서 알고 있는 복음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이 공동체거든요. 개인 구원을 받았으면 뭐 했으면요? 개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공동체를 통하여 12장부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 오도 예배드리고 가쁩니다. 셀mom도 안 나려 그러고. 그 사람은 안 사라집니다. 12장부터 이렇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안 사니까 그래 사는 것인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 좀 한다는 사람들은 특히 공동체의 축복을 모르고 자기 혼자 하니까 독대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살아다 보면 내 힘으로 12장부터 이렇게 안 사라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영원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구약의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해오다가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었단 말이에요. 그 끝나 붙겠죠.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을 막 줄이 가는 거예요. 너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뭐가 났어요? 다시 문을 열고 남은 자가 연결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신비하고 놀랍네. 앞에 내용이 봅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간대함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기쁨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까? 누가 도대체 이렇게 똑똑한가 말이에요.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누가 이렇게 귀막히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참주님 말이 이 모든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가지고 개인구원과 공동체구원이 딱 끝나고 12장부터 이제는 그러면 예수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박수 3번요. 시작. 처음부터 졸아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3분도 안 됐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3분 뒤에 저러고 내 책임인데 3분 뒤에 저러고 내 책임 아니라고. 안 들리거든요. 오늘도 하겠습니다. 왜 안 들리는 이유가 쫙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안 들린다니까요. 앞에 13년 아시겠죠? 예, 안 들린다니까요. 왜? 내가 이미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다 먼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한 금자씨가 한 장으로 다 만들어 다 던져줍니다. 카톡으로 다 날려주는데 단지 필요한 구절들만 하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답을 해주세요.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왜 안 듣고 싶었냐 합니까? 그게 영적 세계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 때에 3가지 바로 영적 세상을 만들고 물질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뭐 했다고요? 영적 세계를 만들고 물질 세계를 만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는 것은 물질 세계밖에 모르거든요.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면 쭉 답이 나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은 초청자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작. 묻지 마세요. 쪽팔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영적 세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요 제일 먼저 천사를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천사는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천사예요. 반응이 강원동 목사님은 넣었다지만 좀 넣네요. 그치? 천이라는 뜻은 많다는 뜻이고 사라는 것은 뭐냐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 능력도 없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천사의 이 영적 세계의 조직을 보면 뭐 보면요 첫 번째가 미가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요?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이 미가엘은 계시록 12장 7절 이런 걸 안 적으시는 거 적으면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천사장, 군대장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달, 계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서랍의 천사 누가 있다고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오는데 예배 드릴 때 수종 드리는 게 서랍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천사를 동원하실 이 수호천사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정사호와 근세호와 어둠의 주원자들 어떻게 발음하냐니까 천사의 등급 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 한다. 뭐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사탄이 되는데요. 원래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여 해가지고 형벌을 받고 그 원래의 천사 위치에서 떨어져 가지고 쫓겨났다.
그게 바로 루시퍼가 우리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데리고 교만하다가 까부르다가 죄를 짓고 저주받은 게거든요. 예수리 28장 17절이. 그래서 이 천사가 에스겔 28장 11절 15절에 보면 원래 천사들은 같이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데 특히 찬양을 맡았던 엄청 유명한 천사였는데 여기 까불다가 교만해가지고 떨어졌다. 여기 계시록 에스겔 28장 1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9절에 보면 이 땅이 쪼개났단 말이에요. 쪼개나고 많으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참소라는 것은 진리 옳으냐 그러냐라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 그럽니다. 그 밑에 쫄개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거짓의 앞잡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왜 이걸 대충 하느냐 하면 이 구절을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큰 것만 탁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절 하고 싶으면 다음에 상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탄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 네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도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신뢰 안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예착이론, 분화가 안 돼서 그러는 이거는 학문적 이론이고 영의 세계를 보면 마귀가 그걸 못 믿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망하게 영적 유괴범이 되어서 이끌고 가버린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착착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 보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도망가 보면 돼. 핵심은 때리면 되거든요. 두 번째 뭐 한다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의 왕이 돼가지고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그 말 들으면 내한테 오면 부자 된다, 내하고 행복하다, 속이죠. 절대 마귀를 안 만듭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조금 더 따라가면 우리 인간들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병되게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요 육의 세계에 병드는 것은 육이 다리 불라지는 건 육의 세계지만은 조금 들어가면 생각은요 혼의 세계고요. 더 들어가면 영의 문제입니다. 들어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따라 물질 세계. 뭐를 만들었다고요?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물질 세계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신비, 학문의 신비. 야, 여러분 이 두 개만 알아도 어마어마합니다. 에너지의 신비만 알아도요 연구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손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우리 이 오른 마을에 가서 항토길 땅매산길을 걸었어요.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거든요. 오래됐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와서 하면서 맨발로 걷는 데거든요. 자기는 앞이 높아서 병원에서 답이 없었대요. 맨발로 그걸 걷고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야. 안경을 앞에 있는데 보고 잘 보네. 그러게 왜냐니까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우리 몸에 너무 사람들이 뭐 핸드폰 쓰고 뭐 쓰고 이래갖고 막 전기와 전자들이 막 이 몸에 해놓고 있는데 맨날 이 신발 신고 다니니까 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뒤져가지고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되고 가기 때문에 석 달 만에 완전히 빠이 빠졌다면서 막 자랑을 해요. 한 시간 내내 지한대. 나도 딸 해봤다고요. 딸아 그런데 자는 별로 좋은 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좋다 하더라고. 집사람은. 나는 발만 시렵고 잡던데 이 사람은 좋다 하더라고요. 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처럼 이 물질의 세계요 에너지의 신비만 해도 대단한데요. 잠깐 한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장식이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까지 만드는 그렇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흙을 만드는데 흙에서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식물로 모입니다. 식물. 흙에서 식물이 자라거든요.
아닌가요? 그 식물이 자라면 그 식물을 누가 먹습니까? 예, 바로 식물의 에너지를 동물이 먹습니다. 동물이. 풀 뜯어먹고 코끼리 이런 거 뜯어먹잖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사람은요,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를 다 뜯어먹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둘 다 못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마귀에게 돌리든지 딱 두 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이거 원리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영광을요, 마귀에게 돌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11조로 뭐 하나님께 내나, 뭐 마귀 내나, 둘 중에 한 개 내나, 돼 있거든, 원리가. 이래가지고 이 학문들이 자연과학이 굉장히 많은데, 두 번째요, 학문의 신비, 이거를요, 학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 세상의 이치, 논리, 자연계, 이 물리를 아는 책들이 바로 물리와 자연과학이거든요. 이것만 박사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요.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인문에 사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문과 사회과학입니다. 사람은 알아도요, 의사들 보여 얼마나 파워인지 몰라요. 뭐 법률 오십시오. 그 법만 알아도 대단한 거요. 세 번째는 학문 중에 최고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철학이거든, 철학. 이 바람은 물리학과 사람과 학문 중에 최고 철학을 합쳐서 뭐 하냐니까 이게 영적 시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적 원리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과 신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그래서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답을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 놀라운 신비가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쁜 소식 10기 청년 다준을 끝냈어요.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요. 방송 안 치도 되는데 저것들보다 내가 더 많이 기다렸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조금 눈이 띈다는 거라. 왜 하니까 모르고 살았다는 거라. 전혀 모르고 막 학교 시킨 대로 살았는데 그럼 성관이 알았다는 거라. 얘 보니까 이런 세계를 몰랐다는 거야. 다 그런 게 아니고 소수만. 그래서 이 영의 세계와 이 신학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학문으로 가버리면 눈은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무슨 세계 만들었다고? 영의 세계. 두 번째가요, 물질의 세계. 세 번째가요,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 사람도 이거 설명이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의 세계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영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지었잖아요. 흙에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흙을 뭐랍니까? 육이라 그래요. 육. 생기를 부리니까 그게 혼이라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방송실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을 한꺼번에 딱 올려주시면 이게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봅시다. 영의 기능은 직관과 양심 이런 게 있거든요. 혼의 기능이 지, 정의, 지식,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육의 기능이 오감이다, 오감. 오감 아시죠? 향기 좋네, 있잖아요. 여러분, 보너스로 자매님 여러분들이 요즘 보니까 뭐 음식 솜씨도 별로 없고 요리도 못 배우는데 맛있게 하는 비를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 비를 한번 적으십시오. 절로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영 뭐 신뢰를 못한 모양인데 일단 음식을 있잖아요. 잘 못하거든. 남편이 들어올 때에 아니 손님을 초대할 때에 튀김을 해가지고 냄새를 확 풍기면요 이 코로부터 뭡니까? 맛있게 이게 보기 때문에 오감이 작동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한 소리인데 뭐
시어머니 모시고 손님 할 때는 음식을 못 만들거든. 근데 시켜. 이렇게 가지고. 그릇 좋은 거 사가지고, 그다가 상추 깔고 덮어가고, 예, 내는 모른다. 이렇게. 그게 혼의 오감이 오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을 느끼고, 이런데 이 오감이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안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해되겠죠?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못 보는 사람을 귀 먹으리라 하는, 안 들리는 걸 귀 먹으려고 못 보는 속이라는 것처럼 혼의 기능 많습니다. 지적 찰떡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감정이 죽었어. 감정이 화내는 거하고 뺏기는 거 두 배가 없어. 그 감정이 죽었다는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의지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보면요, 여러분 집에 청년인데 20살, 30살인데 이게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육의 기능처럼 묵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게임하고. 그 혼의 기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혼의 기능이 안 되는데 어찌 영의 기능, 양심과 직감과 통역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육의 기능이 좋다. 그게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 힘을 체력에 이르고, 체력만 줘도 달리기 잘하고 1등 한다는 거 된다니까요. 그처럼 혼의 기능, 그 지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지력이 한다, 지력. 지력만 뛰어나도요, 법률 영화 부르고요, 뭐 1,000원짜리 변호사 보십시오. 어느 보면. 또 뭡니까? 약간 지체장애 됐다. 그 변호사 이름이 뭐죠? 그 드라마는 무슨 노래? 예? 오영호. 있잖아요, 이거야. 그 머리 다 이어보잖아요. 그 지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인정을 하죠? 인정 안 합니까? 그런데 영의 기능 인정도 못 하는 거라, 사람들은. 영에 있는 그 영성에, 영의 영성이 나와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 박수 3번요, 시작. 자꾸 잘나서서, 나도 집에 가서 자고, 저렇게 들어보소, 한번, 아는 이야기라도. 여러분, 영성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력이 파고 있는 거고, 체력이 파고 있는 것처럼 영역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기능밖에 모르는 거예요, 육의 기능. 지식인데 전문가들은 뭡니까? 혼의 기능을 아는 거야. 그런데 영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지금 모르면 다가. 그래서 보면,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뭐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바빠 넘어가야 돼,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바로 이렇게 창조의 신비가 영의 세계에,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에게 숨어 있는데, 사람에게 숨어 이야기하는 게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정하냐 합니까? 죽을 때냐, 죽을 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없는데, 애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결혼해가지고, 애기 소조를 하고, 한 3개월, 1년, 이런 건 괜찮은데, 한 3년 동안은 내가 애기 집을 사고 애기 낳겠다. 여러분, 그래, 인생이 그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내 말을 못 듣겠거든. 여기 앉아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봐. 60만 넘어가도 인생 서성들이거든요. 물어봐요. 내 계획대로 딱 3년 지나고, 그래, 집 딱 사고, 애기 갖고, 그래, 되는가? 인생도 그래 되는 게 아닙니까? 영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교만할수록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할수록.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에는 뭐요? 나라는 따라합시다. 영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었고, 영토는 가나안 땅이었고, 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법, 레위기가 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형이 상하기 때문에, 형이 하게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은 어디 되느냐?
예수 믿고 영접된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거고, 영토는 우리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영토가 되는 거고, 주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도 가도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업을 세우면 그 규정에 기업주와 근로주의 계약을 개혁 안 해요. 그게 바로 법이 있는 거죠. 국가를 세우면 헌법을 통하여 국가와 백성이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고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은 간단하죠.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죠. 아담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 실과의 이물을 먹되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6장에서 17절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아는 구절인데요, 방송지 친절한 금다시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다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제가 순수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예심이라는 전도법에도 그 책 뺏긴 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 내가 다 어쨌다 만들 거예요. 뺏겨놓은 거 좋은 가져와서 내가 쓸까 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네. 똑같아요. 그렇게 뺏긴 거니까. 그 사람도 성경이 뺏겨나서 뺏긴 거 다 뺏긴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심 전도법에서 뺏긴 거니까 저도 필요하면 그 책 사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진짜 조금 참고 하고 빼고 넣는데 그건 와 이렇게 더워요. 근데 여러분 안 더워요? 좀 끕시다. 그럼 좀 그 방송실 간사님 뭐 교육자 아무도 없습니까? 교육자 한 사람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죄와 벌이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뭐가 되고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 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와 벌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죄와 벌을 딱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왜 짓는 거 궁금 안 해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작정하고 죄 짓습니까? 안 그거든요. 죄를 짓게 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뱀으로 위장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게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 바로 이렇게 해서 죄를 사탄에 의해서 쏘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아담 하와 할아버지가 아버지로 쭉쭉 죄를 유전되어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김치선을 가지면 그 밑에 다 김치고 아닌가요? 박씨면 다 박씨가 되는 거죠. 혈액형도 마찬가지네. A형은 A가 나오는 거죠. 계속 스키 못하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방송 치료하고 뒤에다 딱딱 치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우리 대표 원리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다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용서해 줌으로 용서를 다 받는 원리죠. 여러분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갈 때야 선서할 때 혼자 선서해지 뭐 나머지는 마지막에 이름만 외치는 거죠. 대표적 원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죄가 유전되어 오는데,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그 죄의 쌌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심판 받는다. 우리가 이제 뭐 기다립니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려. 이 상태에서 큰 세 번째로 그 죄와 벌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하면 뭐요? 예. 우리 죽으면요, 세 가지 죽음이 있거든.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죽음이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육적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이게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 창세기 다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아담하고 그 죽었습니까? 따먹고 930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이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영은 죽었고 육의 두 번째 죽음이 930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은 배워야 된다. 영의 죽음.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영이 죽었다. 아까 말해 영의 기능 있잖아요.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양심이 죽었고 직관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어지고 영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영력이 안 쉬는 이런 시비가 있더라고. 다시 한번 못 알아듣는 다시 한번 더요. 예수를 안 믿고 종교에 다니니까 혼의 기능으로 살아 너무 맞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의 신비를 모르고 예배의 신비를 모르는 거죠. 난 너무 답답한 그런 사람들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영의 기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첫 번째 영이 죽으면요 현상이 뭐냐니까 따랐다. 소속 신분, 마귀에서 바뀌는 마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마귀를 따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아까 말하는 세상의 학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배운 것은 열심히 공부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거 죽어보라. 그게 학문의 신비 아닙니까? 행복이 뭔지, 뭐가 안식인지, 뭐가 기쁨인지 몰라요, 가슴속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 소송이고, 북한 사람은 북한 주민 소송인 것처럼, 이 경찰관은 신분이 교사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0에 거짓의 앞잡이 소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속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 마음이요, 우리 사람들이요, 딱 줄을 떠나면 공허하거든. 뭐라고요? 근데 공허함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공허함, 불안, 초조, 답답, 그 다음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게 확 생기는데 그걸 단어를 표현을 못해요. 그냥 뭐 허전한 거야. 그냥 뭐 허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잔씩. 뭐 궁금하네. 뭐 먹을 게 없나. 입이 궁금한 게 아니고 뭐 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재용 아닙니까? 그렇죠? 몰라요? 근데 이번에 재용보다 한 3,000배나 300배 부자가 왔다 갔어요. 몰라요? 만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옛날에. 봐요. 그럼 이재용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왔다 이거 말입니까? 물질이 아니다는 것을 인생을 사람은 아는데 그거를 못 내려놨거든. 모르거든요. 그 영의 세계를. 계속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에 시달립니다. 우울증, 불안, 난립니다. 지금 전부 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 속에 살아가니까. 이 영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영적 죽고 나니까 마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고민이 이만저만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신경질, 때는 악몽 꿈을 꾸고 정신적 질환, 환청이 들리고 막 외롭고 막 가정 불화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약물 중독이 되고 막 음란하고 도박하고 막 난리 접속을 지는 거예요. 이게 잠언 6장 16절 19절에 나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꼭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니 이거 쭉쭉 나온다는 것들이. 그런데 영이 교회에 나와서도 모르면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박수 3번요. 시작. 오늘따라 왜 자꾸 졸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영이 지금 사탄이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하고 있는 사탄이 지금. 안 들리니까 졸아버린 거예요. 왜? 이런 세계를 알면 안 되거든. 모르라 이거지. 신뢰 못하게 하고 제일 먼저 막이면 신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거 모르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 세계를만 살아가는 거야지. 이게 바로 영의 죽음의 영적 현상이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소속 신분이 막이 되고,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 시달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마음, 정신 문제가 와. 전부 세 번째 다 걸려, 세 번째. 근데 요 세 번째를 갖고 의사 찾아간다고 조금 회복되겠지. 그걸 고치는 사람이 의사단 말이에요. 그 영의 문제는 뒤는 답이 없어. 두 번째, 육적 죽음이 있다고. 무슨 죽음이 있다고요? 육적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 모든 사람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뇨 치료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임종 앞에서 환자들이 제일 두려운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임종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두 종류. 신자와 불신자가 너무 달라요. 저는 어릴 때에 그 시골에 생겼는데, 시골에는 웃기는 것이요.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겁이 나서 그 당시에는 염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염을 했거든요. 가서 진짜 다 닦고 이렇게 알코올하고. 나도 그날 놀래가 잘 못했어, 날도. 어릴 때니까. 그럼 자기 부모가 죽어도 겁을 내는 거예요. 왜? 영이 없으니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니까. 근데 이 임종할 때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오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편안하고요. 어느 사람은 그거 막 찌그러지고 보면, 와, 진짜 이런 데 많이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 임종할 때마다. 세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했죠. 죽은 사람 시신 상태가 다르다는 거야, 하는 거. 세 번째가 임사 체험자들의 고백이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고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방에 보면 10년 전의 책인데 월간 조선에서 낸 두꺼운 임사 체험한 사람 150명인가 1,500명인가 그를 통계내는 있는 거 그런 것들. 지금도 가정 보면 엄청 사람 해본 한둘이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음인데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어딨습니까? 지역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하더라고.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보니까 그 친구가 뭐 하나님이 있으면 막 보여봐라 막. 그래서 내 죽음에들 열하게 하는 거라. 그 지는 지옥 없다는 거라. 내가 그랬지. 니 지옥 없자 그랬지. 그래, 니 지옥 갚으라 이 새끼야. 니는 100% 지옥 가라 이 새끼야. 왜? 지옥 없다며? 화가 확 연기라. 화 하루대로 지옥 없는데 이 새끼야. 이래 하면 이기는데 교회는 안 옵니다. 아시겠죠? 이기면 이기는데 교회는 끝나붙단 말이야. 진짜 완전히. 그러면 어차피 이기붙단 말이야. 그러면 100% 이름을 김대통령은 지옥 가라. 막 지옥 간다니라. 100% 확실하다. 막 확 내리는 거라. 이거 지옥 없다며 이 새끼야. 이기쁜데 교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구약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 보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 중간 연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고로 이 심판받고 이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나온 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름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정확한 자들과 상의 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이상 수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못하는 곳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상한이다. 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봉을 던져진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네 번째로 이런 상태에서 회복이 있답니까? 그게 바로 그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이 뭐냐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를 바로 짓습니까?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까? 그 다음에 중공검사대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구약은요 모델 하우스라고, 신약은요 중공된 아파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구약이 약속이 있다 말이에요. 그 약속음이래. 약속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건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2절, 레위기 17장 11절, 거기에는 피가 필요하거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구약의 모델 하우스 모양이라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을 딱 통한 이 성취되거든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영혼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지옥 가고 죽는다는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노력해가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속여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피가 양과 소가 필요했는데 이런 그게 아니라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시작.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예.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레위기 피가 아니라 동물과 그리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방에 끝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세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테틀레스타이 다 이뤘다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게 신포도주를 받은 뒤에 다 이뤘다. 여러분, 이 죽으면서 사람이 다 이뤘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고 죽은 사람은 딱 두 종류, 또래이든지 신이든지 두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또래 아니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다 이뤘단 말은 이 히브리 헬라어는 테트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대. 내가 너의 값을 다 지불했대. 내 사명 완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법대로 내가 다 완수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1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혼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의 자유로는 아멘입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니까 좋아서 기쁘고 춤추는 게 예배인데 자꾸 교회 와서 제사 드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특히 오래된 성도 못 알아들어. 감친 거 아니에요. 답답한 거 열받아. 화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거. 특히 모태 신앙자들 너무너무 못 알아들어요. 오래된 성도들.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인 순간 뭐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서 청년들은 영접했다. 어떤 청년이 3번 영접한 거 그래 하는 말이 무슨 2번까지 뭔지 몰랐어 그건 했다는 거예요. 이제 큐대 알아듣고 난 다음 놀라 애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 세부 세미나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한 30분 만져줬어요. 이거 내일 아침에 내가 새로운 죄를 맛볼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애가 보통 토요일 날 보통 마치고 나면 9시, 10시 이제 퇴소하고 정도 해놔놓고. 근데 11시에 내가 노마 사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27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은 처음 봅니다. 한국 안 살았나? 가을철 맞이 않아? 그 말은 뭡니까? 늘 자기 세상에 갇혀서 보다가 이거 벗고 나 보니까 이렇게 멋진 단풍과 멋진 가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돈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노예되고 그래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 본인은 그런 줄을.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괜히 결국을 안 한다고 내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늘 인상 쓰고 찌들 있으면서 본인이 그래 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 지금도 인상은 맨날 인상을 쓰고 도댕긴다. 인상 쓰고 그러지고 건들지 마라 씨, 건들 죽는다 씨 이러죠. 본인이 몰라 그를. 여러분, 예수 믿는 놈은 늘 기쁜 것은 조증 환자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거울 한번 보라고. 거울 보고 예수 믿는 모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거울 한번 봅시다. 시작. 물어봐. 예수 믿는지 안 물어봐. 그걸 보고 예수 영접한 얼굴이 맞는지 한 번 해봐. 한 번만 여쭤. 또 집에 가서 그걸 화장하지 말고 한 번 쳐다보라고. 예수 믿는 얼굴 맞느냐고. 근데 한 번도 안 물으니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애들 마음 왔다나 영접을 다시 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믿는 거왜 이랬노? 안 그러면 머리를 한, 아까 말했죠. 짓발로 한다. 짓발을 믿었으니까. 감정은 늘 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 영접 안 된 거예요, 거기.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사귀는데 막 사랑해라, 힘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잘도 생기지는 거지. 영접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쉬는 초기 때 얼마나 즐거우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 쉬는 초기 때. 그처럼 영접하고 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 나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뭐라고요? 유언이 뭐냐 궁금 안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마지막 유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게? 내한테 줄 테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봐요. 우리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이 땅을 내가 대신 부산시를 검정호를 네가 가서 대리 통치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 대리 통치할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서 이름으로 세를 주고 20절요. 너희에게 부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가.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살 거 아닙니까?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보세요. 여러분, 가정 이루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애 낳죠? 그럼 애기 막 젖병 내가지고 크잖아요? 그러면 애기 젖병 물게 기쁘죠? 좋죠? 30살 돼서 젖병 빨고 있는 게 30살도. 50살도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있는 거라. 이는 뭐랍니까? 환자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 환자가 많아요. 50여심에도 젖병 빨고 있으면 기저귀 빨고, 기저귀 차고, 목하면 삐겠다 그러고, 돌아지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는 쌍놈에 또 삐겠다며. 지난주 1시간 설교했는데 쌍놈 얘가 들었다고 쌍놈 때문에 삐겠다는 거야. 봐요. 육의 체력도 안 될 뿐더러 영의 지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거듭나라 한다고요. 회개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삐껴. 복음을 전하기는 크는. 내가 젖 빨고 기저차고 있는데 그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
전담에 못하는 거라. 왜? 지 혼자 지 문제 지가 같이 사는데 평생 마귀가 잘한다. 계속 니는 그렇게 같이 살아라. 니는 계속 상처,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그러면 애착이든 탓하고 막 자아보나 탓하고 막 계속 돈에 간다는 가나 그래 살아라. 그래 산지 50년 살아버렸어 벌써. 그 인상 쓰고 살아라 그래. 맨날 심각하게 맨날 그렇게.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빠른 노래 부르면 왜 저러나 부르면 그러고 늘 느리고로 찬송으로 부르고 지난주도 금요일도 일어나 부르니까 기분 덜해도 싫어 이러더라고. 도대체 예수가 50년 뭐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계속 영의 기능을 모르고 육의 기능에서 체력에 있어 아니면 그래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성경이 거듭나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이면 마지막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전해봅시다. 안 되면 안정을 해보든지 안 되면 돈 주고 사가오세요 그냥. 내가 세계로교회 있을 때에 돈 주고 그때 사례비 60만 원 받는데 5만 원 4명 주고 사실 20만 원 주고 샀어요. 4명 샀어요. 하도 좋으니까 목사님 좋으니까. 안 그러면 전도사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그래가 40만 원 20만 원 가고 4명 샀는데 5만 원씩 주고 샀는데 문제는 그 주 한 사람 영접했다는 사실인 거야. 근데 그때 이런 세계도 있구나. 다음 주 뭐라도 돈 주고 사오세요. 인도 시험 들을 분다 또 목사님 또 막 시험 들. 막 맨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육세에 시험 들이 은사니까 그게. 이러면 다음 주도 교회 안 온다 또. 왜요? 저도 모르지 부끄러워 안 오, 자기가 안 오피는 거라 해가지고. 해만 해본다니까. 솔직히 다행이라 많이 안 와 성도들이. 왜 하니까 전도 모내고 안 오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봄 가을마다 계속 한다니까. 그때마다 안 올 겁니까? 막 기대기 한번 벗고 우리 한번 떼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자라 봅시다. 아멘도 안 한다니까 지금요. 왜요? 막 세상에 찌들려갖고 목사님 막 피곤하고 된대. 또 전도 뭐 위로 좀 하소. 위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 위로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요. 찬송이 위로가 되는 거요. 지금 아멘도 못 하거든요. 왜요? 워낙 오래동안 찌들어 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라 한다고. 뭐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청년이 딱 깨닫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다 종교인이에요. 야 대놓고 이야기하면 되나 이 새끼 그래 이야기를. 나도 종교를 살았네요. 이제 보이나? 예. 그래 미치겠다는 거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바보처럼 미치겠다는 거야. 내가 왜 이래 살았지 바보처럼. 왜 옛날 설교가 안 들리지? 목사님 무슨 이야기가 이제 처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쳤다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다쳤다는 거다. 이제 그만하고 다음 주 어쨌든 모시고 옵시다 하시겠지. 하도 안 되면 돈 주고 삽시다. 이쪽 길 라면도 안 하는데 한번 해보라고요. 한번 사고 정 안 되거든. 집에 가서 빳빳한 돈 10,000원짜리로 은행에 바꿔와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초점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넣어서 그때 붙여가지고 이름 딱 적고 벤져가지고 이거 10,000원 갖고 택시 타고 온나. 여러분 그러면요 택시 못 뛴가 못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 안 되거든. 가장 친한 친구 데리고 온다. 네가 가장 친하다. 저는 근데 복음 문교대 때 중학교 때에 우리 시골의 목사님이 가장 친한 친구 되오라 할 때에 나는 속으로 절대 오지 마라 친구야. 왜 이리 힘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미친다 죽는다. 절대 이리 오면 안 된다. 가장 친하게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내가 복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예수 믿기가 아니오. 뭐 하지 마라. 복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바뀌고 나서 물론 목회길로 갔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하여 복음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고 나면요 평생 그 마귀 따라가다 보니 세상 성경 자기 뜻 따라가다가 끝나봅니다. 영이 세계를 눈 뜨고 나면 이런 가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여러분 깊이 더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전할지도 있는 은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짓 사랑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조금 빨리 합시다. 살아갈 용기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조금 빠르게 봅시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 지나면 새나오 겨울에 가면 봄이 오듯이 세상의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겉은 웃는다 해서도 세상 사람 안 만나보십시오. 온통 뭡니까? 근심, 걱정, 불안입니다. 그게 해결할 데가 없어서 허덕허덕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당당히 전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면 간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주를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지만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영적 세계를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것처럼 이 자신감, 이 자부심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로 행복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바로 후렴부터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후렴부터요, 이것이 행복, 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누구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산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우리 큰 소리로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은 날 일 기도할 수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위해 참는가?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에 부모가의 남편과 아내와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는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행복이고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주 안의 기쁨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통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에 부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웃과 이웃끼리 싸웁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영의 세계 모르면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이겨야만이 속이 풀리는 우리 모습 속에 영의 세계를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회 명예 때문에 썩혀서 힘든 영혼이 있는데, 표현하자면 내가 누리는 이 복음 전함으로 그들의 세계에서 행복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통로자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두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의 세계를 눈뜨고 영의 세계를 누리고 영의 세계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